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까? 맺지 말라는 뜻인 겁니까? 예,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 많이 맺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풍년을 1년 동안의 열매를 많이 취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비도 내려야 되고 또 적당한 햇빛도 비춰줘야 됩니다.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이 농업에도 굉장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터넷, AI, 드론,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실내에서 실제적으로 농사를 져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창고나 또 이런 실내에서 24시간 동안 인공 조명과 또 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365일 24시간 동안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오는 작물들도요, 상추나 이런 채소들도 영양분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농사법이 있듯이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러한 AI를 비롯한 어떤 인공지능을 통한 이러한 농사법들이 막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북한에 여러 선교 활동을 하러 들어가는데 이 농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들어보니까 이 북한에는요, 북한 나름대로의 농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지금 식량 문제로 지금도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NGO 단체가 국제기관에서 이 북한에 들어가서 이 농사법을 알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면 잘 지을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는데, 문제는 뭐냐? 이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NGO 단체나 외부의 이 선교 단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농사법을 알려줘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안 들으냐 봤더니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농사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김일성식 농사법이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농사를 지으라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북한 사람들이 무조건 그렇게만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김일성식대로 농사를 지으면 지금 굉장히 농사가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몇십만 명이 막 죽었다 그러죠. 300만 명인가요? 이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정말 이 북한에 엄청난 이 죽음이 이들에게 막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가르쳤던 이 농사법을 이들은 끝까지 지금 고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주려고 해도 이 북한 사람들은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만이 자기들만의 농사법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농사법,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전에 했던 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방금 본 북한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이 농사법대로 그렇게 인생의 농사를 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느냐? 내 뜻대로
정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러한 농사를 져서 잘 어떤 수확을 하고 열매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자신 농사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서 있는 농사, 우리의 경제적인 농사도 그렇고. 여러분, 이러한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농사까지도 굉장히 망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인생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농사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을 왜 농부라고 말씀하셨을까? 영어 성경에는 가드너, 정원지기 이런 뜻인데, 헬라어는 이 게오르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흙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흙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 농부, 게오르고스라는 이 성경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그러니까 이 게오르고스, 이 농부라는 뜻은 흙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인간을 다스리는 농부라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다시 한번 2절, 3절을 천천히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2절 3절을 보면 농부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떤 일을 합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대요? 제거해 버린다. 흙을 다스리는 일, 흙으로 인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농부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거라는 뜻을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어 성경의 개역 개정판을 보게 되면 제거해버리고라는 뜻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뒤에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농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부가 하는 일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세요? 제거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주는 거고,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농부가 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것을 다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자꾸 닦아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이 농부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1절에 먼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뭐라고? 내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가지다. 한번 이렇게 따라할게요. 나는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서두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고 너희들은 가지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농사를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이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농부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지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림을 통해서, 취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농부가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 자녀는 죽게 되고요. 최초의 인류의 살인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농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이러한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다고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다. 근데 너희들은 무슨 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상품성 제로, 먹을 수 없고 어떤 쓰임도 가질 수 없는,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러한 포도가 바로 이 들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들포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악포도, 독포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맺기를, 그 가지에 맺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뭐 하는 거야? 악포도, 이 독포도가 맺어진 걸 보시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포도, 이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거룩함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신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굉장히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이러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에게만 주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요, 이들은 완전히 우습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해서 위선을 했죠. 실제적으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인 그 시몬이 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까?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저렇게 함께하지 않을 텐데, 속으로 했던 것도 예수님이 이미 아셨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죄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은 잘 지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들포도밖에, 악포도, 썩은 포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밖에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그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칭 자신들은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들포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너희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포도나무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 농사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경제 농사도 그렇고요. 자신의 어떤 플랜을 멋지게 인생의 그런 계획도 짜보지만 내가 포도나무가 된 이상은요, 결코 그 결과를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이라는 노력은, 고생이라는 고생은 아무리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열매가 정말 귀한 열매일 것 같은데 다 썩은 열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보세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 여러분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빨리 내려놔야 돼. 그 착각을, 빨리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에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인데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좀 세상에서 떠나서
사람들과 떠나서 혼자 있을 때가 좋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이 상황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히키코모리들이, 운동형 외톨이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결코. 여러분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큰 사고를 치고 어떤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좀 배터리 좀 바꿔주세요. 건전지 요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혼자서,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스스로 되어서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여러분 지금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다. 5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농사법, 인생의 농사법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알면 다른 것은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5절 후반절에 말씀하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제는 풍년이 정말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인생의 어떤 성공의 농사법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해서 정죄감을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러한 비슷한 마음을 가졌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예수님께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내 삶에서 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거부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여러분, 이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가지를 꺾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산 것처럼 파릇파릇하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건드려도 막 흠을 막 뭐 부서져 버리죠. 포도나무의 어떤 그 뿌리의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가지가 다 으스러지는 겁니다. 왜요? 말라지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나니 사람의 영혼이 말라진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것 같지만, 겉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다. 여러분, 왜 죽었다고 합니까?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살은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말라졌다라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유명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그렇게 명예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살을 하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 중독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왜 거기에 빠져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그래 보여도요, 그 내면이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왜 메말라져 있을까요? 예수님께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메말라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말라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후반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도 정말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지 불사르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스스로 농부가 돼서 열심히 농사 짓고 너희들 스스로 포도나무에 어떤 열매를 맺어보려고 해도 백방으로 뛰어본들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지혜를 갖고 너희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노력을 해봐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메마를 뿐이다. 우리 영혼의 허무함만 다가올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열심히 한 주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 너희들이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거든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할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인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결코 주님이 거하지 않아요. 내가 거하기를 원치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절대로 거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도전하고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나에게 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그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포도나무의 모든 것들 너희들이 가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 어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를 내가 진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양분을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언가?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했던 신부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갔던 신부입니다. 근데 부자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신랑을 만남을 통해서 가난했던 신부는, 이 미천했던, 하찮았던, 사람들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이 신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자의 신랑된 신분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명예가 공동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전에는 죄로 가득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 죄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권세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로 내 것이고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찮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니까,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먼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원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도 하는데 먼저 전제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된다?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요? 이루리라.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의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라는 사실을 들었는데 사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가진 이거를 망각하고 내가 실제로 포도나무가 돼서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저금도 해보고 열심히 스펙도 쌓아보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메말라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와, 이게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농사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농사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심는 씨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얼마나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결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외적인 거, 뭐 큰 집을 주고 재산을 넓히주고 뭐 우리의 자산을 돈을 더 많이 주시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안 돼. 우리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있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사르는 일에 그런 가지로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취하는데 이거는 별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돼요. 진짜는 따로 있으니까요. 근데도 문제는 뭐냐? 그 별 가치도 없는 것들 또한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부와 명예를 안 주시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들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느라고 말씀하시. 예수님 안에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기도할 때 정말로 거하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공한 그런 인생의 농사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왜 그런 시간은 많이 허비하면서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몸 즐기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TV나 유튜브만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냥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온통 그런 것들로만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에만, 거기에만 사람들의 시선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영생이 무엇인지조차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오감만 즐기는, 여러분들의 그냥 마음, 육신적인 것만 즐기는 것에만 도통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가지고 하나님이 농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진정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내가 어떤 것에 시간과 어떠한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하고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